안녕하십니까? 저는 MDB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손종수하고입니다. 저는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음악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목회학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월드미션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 찾아갔던 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를 결단하였고 음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악이 아닌 물리학을 전공하여 배우게 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의료 초음파를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한약을 또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처음 생활할 때에는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낮과 주말에는 투잡 뜨리잡을 뛰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생활이 낯설고 고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어서 재봉일을 하기도 하고 간단한 목공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서 팔기도 하는 등 정말 갖가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 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시나 보다 라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어떤 때에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너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서로 달라서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성도 간의 분쟁과 파벌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으나 무질서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12장의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맞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서로 다름이 분열을 일으키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우리이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 각자가 영적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한 지체고 발도 한 지체이며 눈이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몸이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있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하는 형제 자매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에 한 지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눈은 2개가 있어야 되고 코가 하나, 귀는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강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조금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의 용도와 위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연약함을 배려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될 때에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되고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각 지체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랑에 강한 줄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보살피고 돌보며 또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 되게 하셨으나 획일적으로 같은 지체가 되어 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덜 중요하거나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며 교회 안내를 맡거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켄터키 지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은 지금까지의 대각성 운동과는 다르게 한두 사람의 리더를 통해 일어난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회는 2019년도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홍 교수님이 있었고, 새벽마다 학교와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한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었으며, 또한 당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설교한 맥 미어크리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한 19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즈베리 대학과 주변 대학교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으며 켄터키 지역을 살리고 전 미국을 살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주고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지체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